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사순절 첫째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한 저희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특권을 주셨는데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은 교만과 탐욕으로 여전히 허탄한 것을 바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십자가의 도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규례를 입으로 선포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며 사순절 5000시간 기도와 사순절 기도 일기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항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 비대면으로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청년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나라의 빛은 늘어만 가며 위정자들은 나라와 국민의 안위보다 당리당략의 이기심에 빠져 있는데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십자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대원들의 삶 속에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응답과 간구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는 두 개의 물통을 놓고 번갈아 물을 옮겨 담게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쪽 물통의 물을 이쪽 물통의 물에 갖다 붓고, 다시 이쪽에 부은 그 물을 이쪽 물통에다 옮겨 붓고, 계속 물을 옮겨 붓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벌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죄수들에게 땅 웅덩이를 파게 하는 벌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크게 파서, 그리고 다 파면 그 흙을 다시 다 덮습니다. 원위치 시키는 거죠. 다 원위치를 시킨 다음에 또 팝니다. 또 덮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힘든 것 같지 않고 이런 벌이 형벌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의미 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와 보람이 있으면 물통에 물을 옮겨 담는 일 혹은 땅을 계속 팠다 덮는 일보다 더 힘든 일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으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의미와 목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미를 못 느끼죠. 의미가 없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전 활주로를 달립니다. 비행기 바퀴가 나와서 활주로를 달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활주로를 비행기가 잘 달린다고 해서 비행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안전하게 잘 날아야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독수리가 땅을 빨리 막 뛰듯 가고 땅 위에 벌레를 잘 잡아먹는다고 해서 독수리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공중을 멋있게 날 때 독수리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그것으로 성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성도의 삶의 사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신 그 주님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교회와 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이는 주님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아셨습니다. 2절 3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행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을 잘 물리친 것, 교회 질서를 확립한 것, 주님을 위한 성실한 것,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교회였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 남녀가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단칸방이지만 거기서 반찬이 많지 않아도 그 같이 먹는 밥맛이 꿀맛입니다. 함께 마주 앉아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 사는 것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밥을 차려주는 것조차 귀찮고 짜증을 냅니다. 또 밥이 전에는 꿀맛이었는데 꿀맛이 아닙니다. 밥 투정을 하기 시작하죠. 왜 음식이 짜냐? 반찬은 왜 매일 똑같냐? 요리 솜씨가 이게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던 것이 트집 잡을 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으니까, 사랑이 사라졌으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알맹이가 사라져버립니다. 껍질뿐인, 형식뿐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점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사랑이 가슴 속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선을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배척하고 이단을 분별해서 교리를 지켰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껍질을 유지했지만 알맹이 없는 종교적 껍질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 알맹이 없는 종교 껍질, 알맹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됨을 중지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의 사랑이 사라졌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그래서 껍질뿐인 수고와 인내와 선행과 이것만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돌아봐서 찾으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타성이졌죠. 교회 오는데도 전혀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 귀찮고 게을러집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이 가득해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사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도의 의욕도 없어집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과 열정이 없어요. 선행을 하는데, 남을 돕긴 돕고 선행을 하는데 의무감을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 내가 봉사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언가?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해야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역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주느냐, 안식일에 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계속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 9절 이하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도 일하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명령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어요. 39가지를. 안식일 노동 금지 규례를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일하지 않으려고,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이것 하면 일하는 거다, 이것 하면 일한 거다 금지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그 중에 몇 개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2m 이상 물건을 옮기면 일한 것이다. 가스레인지 불을 안식일 날 켜면 일한 것이다. 안식일 날 2글자 이상 글씨를 쓰면 일한 것이다. 옷을 비틀어 짜면 일한 것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한 것이다. 바느질을 하면 일한 것이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런 규례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거 영락없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인물로 보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런 안식일의 목적을 바로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 안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이냐? 일 안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진정한 쉼과 그리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피해 다니느라 안식일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노동 금지 규례가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고 참 안식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초요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표현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서 식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드리는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내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왜 찬송을 부르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회복과 재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목적을 바로 알고 드려야 하는데,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 시간 때우듯이 시간 보내고 가는 거,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관람하다 가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껍질만 종교 예식일 뿐인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즉 교회를 위한 봉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세상을 향한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봉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냥 일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 와서 일하는 거라면,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선행으로 업적을 쌓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봉사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봉사하다가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또는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의에 빠집니다. 봉사 목적이 잘못되면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의 열매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다고 바른 봉사 목적으로 봉사를 하면 시험 드는 일이 없거나 혹은 실망할 일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봉사하다가 시험, 실망, 갈등,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목적이 바르면 그 시험, 실망, 낙심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봉사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의 바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제의 내용이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에 묶여버려요. 그저 사람 보러 교회 오거나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무슨 문화강좌 하면 그거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하러 오는 그런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제의 바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교제하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뻔해요. 그저 남 뒷담 하나 하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뜬소문이나 퍼뜨리는 그런 저급한 모임이 될 뿐입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돌보고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서로의 영적 성숙을 위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으려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파당을 지으려고 교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제가 아니라 죄예요, 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위해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교인들은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목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 5가지가 성도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 불가능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에 만족하며 그냥 지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건강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온전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건강 상태가 우리 교회의 신앙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교회는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어느 한 사람, 그게 담임 목사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교회가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예산 규모를 딱 짜놓고 예산 맞춰서 그냥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 정도.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만 계속 돌아가는 교회. 교인들이 바쁘죠. 또 건물에 의해서 혹은 행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되면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즉,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속적으로 묻고 답을 찾아 수행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보다 교회의 목표가 더 중요시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적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두고 그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각국에다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100명 목표를 이룬 거죠. 그런데 파송하고 나서 보니까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파송된 선교사를 100명을 채우다 보니까 선교사 자격도 채 안 되는, 그냥 그런 준비도 안 된 선교사를 그냥 파송했다거나,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교회와 함께 선교 방향과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는다면 100명 파송의 목표는 이뤘을지 모르지만 선교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목표란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 목표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워서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회복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바르게 이루어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선행과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악을 분별하는 것, 그들이 그랬던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책망하셨어요. 결코 좋은 교회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가르치고,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교제하고, 사랑 없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갈 때 성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물으며 질문을 갖고 답을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우리나라 상황에 교회 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성도들도 인생의 목적과 또 그 5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속에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 또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리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어려운 한 주간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기에 그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과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평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을 책임지고 선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또한 졸업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한중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거나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얼굴을 자주 보지도 못하는 또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징계를 거두시고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팬데믹에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함께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견뎌내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를 또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27일 있을 또한 성령학교 수련회를 주의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훈련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간 또 2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는 24일 수요일 수요기도 1부와 2부에는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단에 관해서 알고 계셔야 2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교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내대 위에 기도문이 있으니까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홈페이지에 시간 참여한 것 올려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거함에 기록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27일 각각 겨울 제작 캠프, 겨울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신앙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새벽반과 저녁반 내일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전교인 서명운동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이 교회 앞으로 여러 개의 노선이 함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태어나서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한 아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이태 성도 이희라 성도 가정에 서진이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 세워주시며 주님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부응하게 하시고 언제나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진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옵시고 언제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들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모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중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알맹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삶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